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53장까지의 내용은요, 고난받은 종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께 대입을 하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이 본문의 말씀이 축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자들 중에서는 구약의 복음서 혹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53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고난받는 종을 짧게 먼저 소개해주는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성경이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보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라라는 이 단어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죠. 본문에서 그 중요한 내용이란 내 종, 곧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서요, 세 종류의 여호와의 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사나라의 고레스를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죠. 또 장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열방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건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라라는 이 단어로 강조하면서 소개시키시는 그 여호와의 종은요, 장래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서 13절에 두 가지로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고난이 없다, 순조롭게,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좀 있는데요. 이 단어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이 야스킬, 뜻은 지혜롭게 행하다, 성공적으로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은 내 종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래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맡기신 사역, 곧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그 결과로 그가 어떻게 존귀하게 높아지실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관련해서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될 건데요, 두 가지로 놀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상한 그 몰골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 곧 사역을 마치기 전에,
사역을 행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의 모양이 상하였다 말씀하세요. 타인들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해가지고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었고 그의 형체가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상했었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가 왜 그렇게 상했는지 이제 53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며 또 우리를 허물로 인해 찔리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곤욕과 신문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서 상하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상했었어요. 또 상하여 죽기까지 했었었죠. 그 상한 몰골을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가 이룬 그 사역의 결과를 인하여서 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라들이 놀라게 되고 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입을 봉한다. 이 말은 하면서 그 입을 이렇게 가리우기까지 놀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왜 놀라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전에 이 같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파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듣지 못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곧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서 그 몰골이 심히 상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나를 대신한 고난과 죽음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나를 대신한 고난이고 그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음으로 나의 형벌이 제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은 나라들과 왕들 가운데 열방 어떤 종교들 가운데 전파된 적이 없던 복된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성공적으로 이룬 사역의 결과였었던 거죠. 나라들과 왕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놀라게 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장래에 세움을 입을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받을 종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 심히 상하게 되겠지만은 그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존귀하게 높여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종이심을 증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 가까이 찾아와 주셨죠.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몰골이 심히 상하여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높이 들림을 받아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람의 몰골이 아닐 정도로 심히 상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그가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죠. 또한 그가 이룬 그 사역의 결과로서 그가 이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놀라워하면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가 심히 상하여서 상하기까지 죽기까지 상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아주 값비싼 구원입니다. 우리 받은 이 구원을요 우리 존귀하게 여겨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감사로 예배하고 또 그가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저들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주고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저들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파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